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너희를 무사히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는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맞서는 세력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한 것은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아브넬이 그를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를 조종하는 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스보셋은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어갔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러서 배신한 자기의 원수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에게 넘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고통과 낙심을 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보셋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 말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장 의존하면 돈을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가장 의존하면 명예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스보셋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넬을 가장 의존했기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가장 의존했던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은 거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브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건 그가 그만큼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돌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졌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니까 태생적으로 다윗 시대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극진히 예우한 걸 보면 이스보셋 그가 꼭 사울의 아들이기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참여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스보셋의 신하들입니다. 사무엘하 4장 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들 역시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 지휘관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요, 이스보셋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다윗을 오해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신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자신들이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기들의 미래가 보장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은 예전과 똑같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했던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예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일어난 죄와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던 거지요. 다윗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다윗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능력도 없었고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면서도 아브넬을 의지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참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의 두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였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행태는 죄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일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결국 사망의 심판밖에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우리는 모두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썩은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썩은 물밖에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절망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 두 신하들처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삶을 바꿔갈 만한 지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두 가지 절망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절망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의 문제를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이 전적인 무능과 무지와 부패를 벗으려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저 행동을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 문도 빠짐없이 우리 이 말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의와 생명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이 되었다면,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이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지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무능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무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명절 연휴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이실 터인데, 가능하신 가정은 꼭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길로 예배의 따뜻함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